우리 에스더서 하면 이 사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 가장 극적인 어떤 사건의 끝이 이제 결말이 있기 전에 클라이막스, 그 에스더의 그 결단의 모습들, 그냥 읽었던 우리가 들었던 말씀 속에서도 에스더의 이 마음속에 굳은 결심들 선포하면서, 자, 에스더가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죽으면 죽으리라. 사람이 죽기를 각오하면 뭐가 무섭고 뭐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다 보면 에스더가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에스더가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자, 모르드게가 자신은 유다인이고 자신은 하나님 외에는 머리 숙일 이유가, 무릎 꿇을 이유가 없으니까 하만이 그렇게 하지 않아서, 하만이 이 아각사라 아말리우스니 하만이 정말 나쁜 사람인 거죠. 아니, 벌을 할 거면 모르드게 한 사람 벌하면 되는 거고, 자기 뭐 마음에 안 들면. 근데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127도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다 한 날 정해서 그날 다 마음대로 죽이도록,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디아스포라 모세당 중심 살면서 이 유대인들은 이 돈, 진짜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이니까 그 재산도 다 몰수할 수 있도록 왕의 반지까지 받아가지고 하만이 딱 결정해서 조서를 다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하만이 1만 달란트, 그러니까 그날 당일에, 앞으로 한 11개월 뒤에 그날 당일에 유다인들 죽이는 데 있는 비용도 하만이 자기가 다 왕한테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실들을 이제 모르드게도 듣고, 여러분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모르드게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기 한 사람 때문에 유다인 전체가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죠. 뭐 보니까 뭐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 조서가 다 전달된 127도의 그 유다인들 크게 애통하고 금시가 울부짖고 해보지만 그 죽음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왕의 조서가 딱 반지 인장이 찍혀서 이거 다 시행되도록 결정된 사항이라 방법이 없는 거죠. 뭐 모르드게도 별 방법이 있겠습니까? 자기로 인해서 사태가 이렇게 커질 거 예상 못하고 있었는데, 굵은 베옷 입고 채 뒤집어 쓰고 대궐문에 앉아 있는, 대궐문에 앉아 있는 것밖에 할 수 없는 대선통곡하고, 근데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읽다 보면 유다인들이 어느 날 닥친 이 날벼락 같은 일 때문에 충격받아 누운 자가 많았다라고 기록도 하고 있습니다. 몸져 누운 사람들이, 사람들을 보면 누운 사람 무서워한 거죠. 그러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이 소식을 이제 에스더가 듣게 된 거죠. 에스더는 몰랐던 것 같아요. 왕은 지금 이 상황을 몰랐어요. 단지 사촌 오라비 모르드게가 지금 대궐 앞에서 이 대궐문에 사람 드나드는 곳에서 굵은 베옷을 입고 있다는 자체에 대해서 이게 무슨 일인지 잘 모르니까 확인해보고 그 옷 벗으라고, 베옷 입고 있으면 안 되니까 뭐 이렇게. 그때 이제 그 사실들을 에스더가 알게 되지는 사건. 그래서 이제 둘이 직접 만나서 대화 못하니까 중간에 왕의 어명을 받드는 하닥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해답들을 전해주는 장면들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모르드게 에스더에게 왕에게 나아가서 왕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처음에 모르드게가 뭐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때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대답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왕이 신하들과 왕이 각 지방 백성들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뭐 막론하고 부름 받지 않고 안뜰에 들어가는 것은 이거는 죽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와스티가 폐위되면서 이제 왕 앞에 그 누구도 왕이 부르기 전에 자기가 직접 왕을 만나러 가면 이건 무조건 죽는 거죠. 죽는 거. 근데 에스더 그랬잖아요. 며칠이나 왕을 못 봤다고요?
30일 왕을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뭐 에스더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뜻이죠. 모르드게가 에스더 너 어떻게 왕한테 좀 구해봐라 이렇게 1차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에스더도 상황을 듣고 너무 안타깝지만 유다인들이 다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는 이 상황,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절망적인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렇게 본문을 읽다 보면 모르드게가 정확히 에스더를 압박하는 듯합니다. 그렇잖아요. 압박하잖아요. 자신의 생각을 전합니다. 13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그러시고 에스더에 회답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자, 1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때 내가 많이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자, 둘 사이가 사촌 시간이고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자기 딸처럼 키웠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했을 때 자,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압박하는 거잖아요. 모르드게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너 왕궁에 있으니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뭐 하지 말라고요?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압박이에요. 중압감이 막 드는. 아니 그래도 아무리 사촌 동생이어도 왕후가 됐잖아요. 자기 때문에 지금 일이 이렇게 된 일인데. 자, 이게 이제 에스더를 생각하니까 지금 압박을 하는 거예요. 이 압박감을 생각해 보면 이 압박을 생각해 보면 에스더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14절 그러잖아요.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너와 내 아버지 집 이미 에스더의 집은 다 망했는데 이미 망한 집인데요. 내가 왕으로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니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두 말을 못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에스더한테 왕후한테. 지금 왕후가 무슨 이야기 해줬어요? 이 나라 법이 지금 바뀌어가지고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후 나라도 누구든 가서 왕을 먼저 만나고자 하면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불러야 가는 건데 임의로 왕 앞에 가면 그건 죽는 법이라고. 근데 모르드게가 보니까 압박합니다. 너 혼자 살려고 잠잠히 있으면 너 혼자는 살고 있을지 몰라도 너 혼자 살 수 있을지 몰라도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유다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자, 이게 압박인 건지 아니면 믿음의 그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에 대한 반응을 보이라는 것인지 에스더에게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인간적으로 겉으로 볼 때는 이게 겉으로 보여질 때는 압박 같더라고요. 야, 너 네가 뭔가를 해야지. 지금 상황이 이런데 너밖에 지금 왕을 그래도 왕에게 뭔가 구할 수 있는 사람, 왕을 그래도 만날 수 있는 사람 너밖에 없잖아. 막 압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자, 저기 14절을 보면 모르드게가 뭐라고 표현했어요? 유다인은 어떻다고요?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 여러분, 모르드게는 저 부분에 보니까 믿음이 확실히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어떤 믿음? 섭리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에스더에게 압박하고 막 밀어붙이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단순한 심리적 압박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에 대한 반응을 요구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섭리를 믿는다면, 하나님을 살아계신 믿는다면, 모르드게가 그렇게 신앙훈련 시켰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에스더가 믿음의 삶을 살도록 모르드게가 그렇게 훈련시켰으니까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이 에스더에서 쭉 흐르는 메시지는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은 보여요, 안 보여요?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에스더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상황은 딱 에스더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왕후가 됐어도 어떻게 자기 왕후 에스더를 폐위하고 에스더를
와스디페이하고 에스더를 아내로 얻었는데 모르겠어요. 30일 동안 아내를 찾지 않았어요. 무슨 이유인지. 그러면 에스더 입장에서는 이거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이게 모르드게가 심리적으로 압박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네가 반응을 해야 된다. 아니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분명히 다른 방법으로 다른 데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이루게 될 것이고 너와 너희 아버지 집은 이 은혜 구원의 역사에서 제외될 수도 있으니까 지금 이때 왕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네 안에 있는 그 믿음에 대한 네가 그동안 훈련받았고 하나님 앞에 확실한 믿음, 섭리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반응을 보이라는 요구 아니겠습니까? 그냥 심리적으로 압박해서 여러분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심리로 압박해서 얻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없는 거죠. 중압감 갖게 해서 에스더를 몰아붙인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에스더가 이야기했잖아요. 나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 압박. 근데 이 압박 받고 하나님 섭리에 대한 믿음의 반응을 요구받고 에스더가 어떤 결정을 하는가가 이 에스더가 쓰여진 이유인 거죠. 이 심리적인 압박으로 보면 이 모르드게에 대해서 에스더가 많이 불편했을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보여진 심리적 압박으로 생각하면 누가 잘못했는데요? 모르드게가 어찌됐든 원인 제공자는 모르드게잖아요. 자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리고 자기도 에스더도 민족 출신 밝히지 않았잖아요. 모르드게 밝히지 말라고 그래서 그것을 일찍이 밝히지 않는 것도 어쩌면 지금 에스더도 부담감이 될 수 있는 거죠. 모든 상황들이 에스더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렇게 운신의 벽이 너무 좁아진 이렇게 저렇게도 할 수 없는 이 연약한 여인이 왕후이지만 당신은 제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음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그가 에스더가 결심을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 지난주에 에스더가 어떤 결심을 했다고요? 자신이 오늘 제목처럼 산 제물이 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물이 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16절, 자 오늘 본문이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아멘.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는 이 상황. 그래서 어쩌면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모든 거 포기하고 그냥 나라도 살아야지라고 할 수도 혹시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모르드게가 심리적인 압박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의 반응을 보이라고 그랬으니까 에스더가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 일단 다 모아주고 누구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상황들이 정말 우리에게는 자주 있으면 안 되지만 종종 있잖아요.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자, 에스더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도 옆으로도 자기 자신도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결심하고 나를 위해 금식을 해달라, 기도해달라. 3일 밤낮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정말 단식하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시녀와 더불어 그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갈 것입니다. 죽으면 죽을 거라고 죽음을 각오하고 왕에게 나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이 일 가운데 자신의 민족을 밝히는 사항들이 와야 되고 그동안 자신이 이렇게 지내오면서 왕으로서 삶을 살아오면서 가장 인생의 큰 위기인데 여러분 법을 하나 제정해 놓고 자, 그 법을 최초로 어긴 사람이 되게 생겼습니다. 에스더가. 그러면 보통 경우
이런 경우 그런 거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본보기잖아요. 근데 이 상황이 이 법령을 어기는 사람이 최초 나왔는데 그 사람이 왕후예요. 그러면 이 바사 제국은 와스디가 왕이 오라는 거 오지 않아서 황후를 폐위시킨 이 전적이 있는 이 나라가 왕과 또다시 강력한 금령을 정해서 왕이 부르기 전에는 그 누구도 올 수 없는데 왕후 먼저 왕에게 나타났다? 최초로 그 법령을 어긴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정말 끝난 거죠. 뭐 방법이 없죠. 여러분 이거를 또 허용해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을 어기는 사람 누구든 다 죽는다고 해놨는데 왕후가 그 일을 했습니다. 왕후가 모르는 바도 아니고. 자, 다니엘이 30일만 다른 신에게 구하지 않고 다른데 30일만 다른 데서 조용히 지내면 될 것을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조서가 그게 이미 왕명으로 조서가 다 왕의 어인이 찍혀서 돌이킬 수 없는 걸 알면서도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이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했던 거죠. 그래서 예전에 하던 대로 평소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 지난주에 잠깐 그랬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자를 쓰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하나님 찾으시는데 그런 자들이 누구냐 봤더니 자신의 삶을 그렇게 산제물로 드리는 자들을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자, 에스더는 꼼짝없이 그냥 죽게 되어졌어요. 이게 본보기가 됐으니까요. 왕 앞에 나아가는 최초의 법령을 어기는 사람이 됐으니까요. 자, 죽기를 각오하고 그 대신 요청하고 다 기도해달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금식 기도해달라. 여러분 금식 기도를 왜 요청했겠어요? 에스더가 두려웠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섭리를 믿고 하나님 도우심을 믿지만 에스더가 왜 두려워하지 않았겠어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 시험에서는 또 안 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지 안 도와주실지 뭐 시험하면 안 되잖아요. 단 한 가지 마음 정하고 믿음으로 3일 동안 모두에게 단식을 금식을 요청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섭리 믿고 자신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자신의 마음이 변치 않도록 수많은 이들에게 기도 부탁하고 유다인들에게 부탁하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 방법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요청하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 기도 아니겠습니까? 기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섭리하셔서 개입하셔서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손을 빌려주셔서 하나님의 손으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문제 하나님 방법으로 해결해 달라고 기도 요청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뭐라고 어떻게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신들의 상황에 대해서만 이거 하나님 내 마음이 변치 않도록만 기도할 뿐이지 하만을 어떻게 할 수도 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없는 거죠. 하만이 왕 밑에 바로 권력자이니까. 그러니까 상황을 어떻게 정리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없는 상황, 마땅히 어떻게 기도할 수도 없는 상황. 이 상황을 로마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정말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 상황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지를 로마서 8장 26절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 그대로 어쩌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에스더나 이런 상황, 모르드겠죠.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실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들을 기도의 내용이 있다면 이 기도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나의 삶을 들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손 안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22장에 어떤 계명이 큰가라는 이런 질문하면서 그 계명들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봐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지 그랬을 때 계명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그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하나님만이 선한 분이라고, 선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거기서 나오는 거죠.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만 선하신. 예수님도 그렇게 고백하셨어요. 선하신 하나님. 무슨 선을 행해야지 영생을 얻을 것인가? 아니,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나님 뜻에 선하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고 그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서 오늘 이 에스더의 상황 속에서 로마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꼭 말씀합니다. 상황이 환경이 어찌할 줄 몰라서 어떻게 기도할지를 모를 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신대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는, 그러니까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누구시겠어요? 성령 생각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마음을 살피시는 거예요. 자녀들 마음 이렇게 살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자녀들의 마음을 아시니까 성령의 생각,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하지 탄식으로 기도하는 그 성령께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들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 성령의 감동을 통해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신대요. 그리고 그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올려드리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선하신 성삼위 하나님이 합력의 선을 이루게 역사하신다. 여러분, 이 기도밖에 드릴 기도가 없는 거죠. 에스더가 뭐라고 기도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에스더가 한 가지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했다면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잘 살피시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의 감동을 통해 성령이 우리를 위해 탄식하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도록?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도록. 결국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에 거룩한 뜻을, 그 선하신 뜻을 이루실 테니까요. 이 일들은, 이 기도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그 기도의 응답이 어떤 식이 돼도 상관이 없어진다.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아도, 여러분, 만약 에스더가 왕한테 가서 죽었어요. 너무도 안타깝게. 그렇다고 해서 상황이 그렇게 돼서 금령을 어겨서 왕이 만약 에스더를 본보기로 죽였다 해도 에스더가 원망했겠어요? 전혀요.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사람들은 이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거기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든 내가 바로 원하는 대로 되면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오직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기도 정확히 보이셨잖아요. 3시간 동안 기도의 제목이 다른 기도가 없었어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상황과 환경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다고, 십자가를 피하고 싶다고 했으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1시간 동안 내내. 그런데 마음속에 계속 예수님도 기도하시면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셨겠어요? 아버지의 뜻을 거역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셨다고요?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실 수밖에 없다. 선하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모든 것들을 결국 합력의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그 기도의 결과 자체 어떻게 되어, 이 부분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니까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고 바라는 대로 돼서도 감사와 영광 돌릴 수 있고, 그래서 모든 것이 감사가 될 수 있는 그 믿음,
자, 그 믿음을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다고 압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최근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말씀은 이게 이제 압박이 되는 거예요. 압박. 이게 정상인 겁니다. 거룩한 압박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압박이 되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그렇게 모르드게 압박에 에스더가 실은 결정한 게 아니라 그게 자극과 동기가 된 거죠. 아, 모르드게의 말이, 오라버니의 말이 하나님 음성으로 들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동기가 된 거죠. 각성이 되어진 거고,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에스더가 경험을 했다는 거죠. 누굴 통해서? 모르드를 통해서. 그러니까 모르드게 그 말을 했을 때 그걸 알아들었던 거죠. 하나님의 섭리,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구나. 결과가 어떠하든지 여러분, 금식하고 3일 금식하고 7일 금식하고 했는데 그 결과 내가 원하는 데 되지 않았다고 삐져요? 하나님, 나 이렇게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고 7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안 됐다고. 여러분, 절대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결단하게 했던 그 에스더가 그렇게 결정할 수 있었던 것, 그 결과를 다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었던 것은, 기도하면서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게 압박이 아니라 자극과 동기가 되어졌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거룩한 압박이 된다고요. 모르드게의 말이 에스더는 하나님 음성을 들렸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자극과 거룩한 압박을 통해서 결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니까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죠. 그래서 내 생각 좀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바, 내가 뜻하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는 바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종종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처음 부목사 할 때 그 권사님은 시장에서 장사를 했던 분이십니다. 대한민국 그때 이제 당시 홍어를 했거든요. 대한민국에서 홍어를 제일 잘 하시는 분이겠죠. 왜냐하면 위쪽보다 밑에 하니까 각 시장에서. 그리고 이제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은혜를 받고, 제가 이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정말 힘든 삶을 살았어요. 남편이 힘들게 하셨다가, 남편이 힘들게 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병든 채 돌아와서 남편을 정말 주님 섬기들 잘 수발하면서 본인이 가진 게 건강밖에 없으니까 보면 건강하셔서 그 은혜 받고 전도하기 시작하는데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다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달라고 하면 너무너무 부끄럽다고. 내가 다 받았는데. 근데 솔직히 다 받은 게 아니에요. 진짜 인생 어렵게 살았어요. 그리고 젊어서부터 그 시장에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근데 그냥 행복해요. 얼굴이 정말 행복해.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우선 나는 다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뭔가를 달라고 하는 게 난 너무 부끄럽다고. 근데 그게 진심이셨어요. 진심이더라고. 저렇게 은혜를 받고 나니까 막 전도하면서, 빌립교회 전도하면서 열심히 전도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자기 동생한테 그거 다 줘버리고 나는 이제 전도만 할래요. 그렇게 행복했던 그 시간들, 그 고백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다 주셨으니까. 인생이 하나님 손에 다 맡겨져서 모든 것들이 다 잘 되어지니까. 물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계속 있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이 더 이상 어려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예전처럼 그렇게 기도할 필요도 없고 막 해결되고 잘 되고 이런 기도가 안 된다는, 그냥 아버지 맡깁니다. 근데 그게 진실함이더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해서 거룩한 압박이 우리 삶에 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야 되는 거죠. 우리를 각성시키고 깨닫게 하고 바로잡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 보내면서 디모데에서 우리 늘 듣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 감동으로 된 것을, 어느 것 하나 빠진 것을. 근데 거기 보면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 감동으로 됐대. 근데 거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복되고 잘되고 형통하고 이런 게 아니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라는, 하나님 말씀이 막 우리에게 복을 주고 이런 게 아니라 뭔가 거룩한 압박이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부담감이 생겨야 되는 거고,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고 바로 잡아주고. 우리가 의로운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적이라. 그런데 내 것을 붙들기 전에 이타적으로 의로운 삶을 살도록 계속해서 압박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왜 그렇게 한다고? 17절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려고 그러지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에스더를 쓰시고자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를 모르게를 통해 하나님이 압박하신 거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압박이 거룩한 압박인 거죠. 그냥 심리적으로 압박해가지고 피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게 아니라 딱 섰을 때 에스더의 마음속에 처음에 결단해. 여러분 2박 3일 동안 왜 금식을 요청했겠어요? 그게 압박이 딱 왔을 때 그 마음 결단한 겁니다. 근데 아까 제가 그랬죠. 어떻게 되지 않도록, 혹시라도 내 마음이 변치 않도록 그렇게 기록했을 것 같아요. 3일 동안 내 생각이 더 강력해서 내 생각이 변치 않도록 힘을 빼는, 몸 힘 빼고 생각 힘 빼고 그냥 그대로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때 그대로 주신 마음 지켜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압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고 선한 행할 능력,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선한 능력, 선한 행할 일을 능력을 이렇게 갖춰서 하나님 쓰시고자 하시면 하나님 밀어붙이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계속 밀어붙이시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반응해서 그 압박이 돼야 되는데 불편해지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해야 되는 것. 거룩한 말씀 압박하시는데 선한 일을 향한 능력을 갖추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시려고.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자, 시작.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사회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 곳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제사를 드릴 때 좌우의 날선 검이 돼. 칼이 좌우의 날선 잘 예리하게 갈아줘야 돼. 왜요? 각을 떠야 돼서 그러거든요. 각을. 목을 따고 피 뺀 다음에 다 발라야 돼. 그래서 좌우가 다 예리하게 칼이 갈아져 있어야 돼. 제사장은 제사를 집례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생각하는 것 하나가 바로 칼이라고요. 그 제사할 때 제물을 각을 떼야 되니까. 여러분 주부도 아시잖아요. 칼이 잘 들어야지 다쳐요? 안 들어야 다쳐요? 안 들어서 다치잖아요. 칼이 잘 들면 다칠 이유도 없잖아요. 삭삭삭 하면서 예리해. 하나님 말씀이 어떻다고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잘 갈아서 예리한 거예요. 스치기만 해도 싹 베어질 때. 그렇게 칼을, 여러분 그런 칼이 명품 칼 아니에요? 보니까 뭐 명품 칼들 이렇게 보니까 대들이 이어오던데요. 그 칼들은 이렇게 놓고 종이를 떨어뜨리니까 종이가 샥 갈리던데요. 좌우에 날선 검, 예리한 검, 잘 갈아서 각을 떠야 돼요. 각이 뭐예요? 각을 뜬 게 뭐예요? 뼈하고 근육 이거 다 제대로 다 분리하는 작업을 한다고요. 하나님 말씀 그렇게 된대요. 그렇게 능력이 있어서 혼, 영 다 다 찔러서 다 쪼개서요. 다 각을 뜨고 분해하는 거예요. 관절골수 다 찔러 쪼개서 우리를 완전히 마음과 뜻을 다 판단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 지나가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뭐예요? 완전히 재물은 죽어야 되니까 각이 다 떠져야 됩니다. 우리 언젠가 하나님 앞에 인생의 날 결산할 때 우리가 쓰임받아 주님 앞에 서야죠.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의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압박을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들려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죠. 계속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뭔가 그게 압박이 되어져서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결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능력이 있다고요. 능력이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 말씀에 딱 사로잡히니까 에스더가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딱 사로잡혀서 에스더가 고백했지 자기 의지로 자기 결단을 한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 이 안에 사시는 사람 이 안에 사시니까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그거로건 압박에 하나님 말씀하셔 순종해야죠. 그래서 어떻게 바뀌냐면 여러분 죽어도 좋으면 이렇게 바뀌는 거죠. 죽어도 감사하면 바뀌는 거죠. 에스더가 그 뒤에 뭐라고 했겠어요?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했겠어요? 죽어도 좋습니다. 내가 낳은 사람 희생해서 민족을 살릴 수 있다면 나 죽어도 감사합니다. 아멘. 내 자녀들, 내 가족 살리려고 합니다. 내가 어떨 때는 죽으면 죽으리라 결심해야지, 결단해야죠.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말씀으로 압박받아서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따라서 죽어도 좋습니다. 죽어도 감사합니다. 진짜요?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결심이 돼야지 그 다음에 되죠. 어느 누구가 죽어도 좋아요, 죽어도 감사해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14장에 보면 믿음이 약한 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도 있을 수 있고 근데 동일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강한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 좀 받아주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내가 육신으로 이제 육체 가운데 살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사람이라면 믿음이 좀 약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는데 근데 그들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저기 토요일 날 돌파 집회하니까 이 말씀 나누더라고요. 자, 로마 14장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산 자의 주가 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라고 예수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에스더가 죽어도 좋습니다. 이제 내 모든 생명이 아버지 손에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그 섭리 모든 건 맡겨졌으니 이제 죽어도 감사합니다. 죽음이 결론이어서 내가 왕한테 제대로 민족 살려달라는 이 사명 잘 감당하지 못하고 죽어도 상관없는 거죠. 하나님이 죽음으로 어떤 결말을 내셨다면 에스더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법이 안 되는 것을. 근데 에스더가 이제 결단했죠. 죽으면 죽으리라. 죽어도 좋고 죽어도 감사한 겁니다. 살아있는 자들에게 주도 되시지만 죽은 자들의 주도 되신다고요. 죽은 자에. 여러분 죽은 자가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어떻게 죽은 자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다 죽은 자들, 순교의 재물 자신을 드린 사람들. 여러분 이 민족 또 복음이 들어간 곳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산다면 그 사람들이 거기까지 올 리가 없고 이 나라 민족까지 올 리도 없고 자기 자신을 위해 죽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이 내 인생을 드려야 될 때를 정확히 하는 거죠. 세상에 헛된 것에 내 인생을 드릴 이유도 없고 가장 고귀한 죽음, 어떻게 내 인생을 하나님 주신 이 시간을 인생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할지를 아는 사람들이니까 가장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고 빛을 남기고 떠난 사람, 그들이 순교자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기꺼이 자신의 삶을 드리는 자들이 산 제물로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들은 살아있어도 주의 것이고 주님의 주인이시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죽었어도 여전히 그들은 살아서 그 믿음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게 히브리서의 말씀이니까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생명이 귀하죠. 그런데 이 귀한 생명을 더 고귀한 가치 복음에 내가 던질 수 있다는 이 고백,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어떻게 고백했다고요? 죽어도 좋은 거예요. 죽어도 감사한 거예요. 자, 이 고백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 곁들여 쓰시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지 않은 때를 우리는 이제 점점 그런 때가 오고 있으니까, 믿음 지키기가 어려운 때가 점점 오고 있으니까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으면 하나님 말씀 무장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이 계속 우리를 압박할 때, 그때가 정말 귀한 때입니다. 요즘은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그냥 좋은 이야기, 즐거운 이야기, 복된 이야기만 들으려고 해요. 뭔가 말씀이 압박이 되고 불편하면 듣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자,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자, 하나님 마지막 때 들어 쓰시고자, 하나님 사람을 온전하게 하시고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 행할 능력을 잘 갖추기 위해서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신다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게 교육하여 뭔가 우리 삶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압박하시는 게 있다고요. 그렇다면 뭔가 우리 마음에 압박이 있고 불편함이 있다면 그게 정상인 겁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죽으면 죽으려 이렇게 할 수 있고, 죽어도 좋고 죽어도 감사,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살고 결국 승리의 삶을 사는 자들이 될 것이니까요. 그렇게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세워지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소망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결심을 결단하고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이 언제 마쳐지겠어요? 바울이 근데 자기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자신의 시간, 물질,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삶을 살았으니까요. 다시 한번 우리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고 에스더가 우리에게 들려주었던 고백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내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때가 되면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죽어도 감사하고 죽어도 좋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면서 승리할 날이 있을 터이니까요. 오늘 다시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좀 무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고, 이미 우리의 모든 결정권이, 사는 이유도, 죽어야 되는 이유도, 혹시 죽어야 되는 그 모든 이유도 우리 주님의 손안에 달려 있으니까, 주권이 우리 주님께 있으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내가 주의 것입니다. 주의 것 되길 원하고, 주님이 쓰시기 합당한 도구가 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온전하게 되어지고 선한 행할 능력,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저 겸손하게, 그 말씀의 압박 앞에 더 겸손하게
아멘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말씀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승리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주시고 믿음의 가정 세우시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세우시고 하나님 기뻐하심으로 믿음의 가정 주의 몸된 게 든든히 세워지도록 주여 나를 사용해 주시라고, 나를 붙잡아 주시라고, 내가 온전히 주의 것 되게 해 주시라고 주여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말씀하신 대로 주의 것 되길 소망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라고 온전히 주의 것 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거로 압박 피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마지막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내가 죽으면 죽으려 결단할 수 있도록 내가 죽어도 감사하며 죽어도 좋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을 위해서 내 생명 주일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위해서 바뀔 수 있는 것이 영광임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것이 내 삶의 이유임을 주여 제대로 고백하며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 살아나게 하시며 살려내게 하시며 바른 길, 길과 진리 생명의 길, 우리 주 예수가 그 길 걸어가게 하시며 교회 다음 세대 자녀들이 세상에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세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능력으로 힘입어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세대를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 믿음의 가정 안에 주의 몸된 교회 안에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한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길 소망하오니 이루으시고 역사하시고 보여주시옵소서. 그러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하심이 합력해서 선한 역사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하며 겸손히 엎드린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거룩한 압박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섭리 믿음에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촉구하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시옵소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 삶을 주의 손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나에게 모든 것 내어주신 우리 주님께 다 내어드릴 수 있는 진실한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정직한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충성된 자들 되게 도와주셔서 일생이 주의 손에 맡겨져서 내 인생 주의 손에 맡겨졌으니 우리 인생의 결론이 주의 손에 온전히 맡겨졌으니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마지막 날 주의 품에 안길 그날까지 쉼없이 주님 사랑하고 예배의 자리 지켜내며 기도의 자리 지켜내며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의 감당의 소망을 특별히 강건케 도와주셔서 늘 강건한 모습으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 잘 지키다가 평안 중에 우리 주님 만나서 그 영광 중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자녀들, 교회 다음 세대들, 거룩한 세대 하나님 세워주셔서 소망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함께 하시며 우리 자녀 손들을 통해서 아버지 영광이 드러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난과 아버지 하는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역사 교통하심에 하나님의 섭리 살아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손길 믿고 의지하며 산 제물로 아버지 앞에 드리기로 결단하며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우리 삶에 거룩한 도전 주셔서 입술로 고백하며 주와 복음을 위해 살기 결단하고 새롭게 출발한 모든 심령들을 위해 믿음의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 손들 저들의 인생과 미래 위해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특별히 일평생 헌신하는 믿음의 선배님들 남은 저들의 모든 인생과 우리 모든 다음 세대 자녀에게까지 성도의 모든 삶의 미래 위에 이 민족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